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오르셨고 지금도 이제 하늘에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도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그 때를 아셔서 그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저는 한 가지 좀 바람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해요. 물론 특정한 날은 아니고 내 믿음이 제일 좋은 날 오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오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거에도 제가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 가르칠 때 수련회를 하다 보면 그 수련회 그 뜨거운 열정이 있잖아요. 주님이 오늘 오셨으면 참 얘들 다 구원 받겠다. 왜냐하면 수련회 끝나면 또 시험 기간에는 또 교회 안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이 수련회 기간, 시험 기간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때도 참 그런 걸 많이 느꼈지만 사실 요즘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제가 믿음 제일 좋은 날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제, 오늘, 내일 믿음이 맨날 달라요. 언제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언제는 또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맨날 믿음이 좀 달라요. 주님은 동일하신데 왜 이렇게 내 믿음이 다른가 봤더니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고 늘 나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데 나는 뭐 바라보고 싶을 땐 예수님 바라보고 또 다른 게 눈에 들어오면 또 그거 계속 바라보다가 예수님 의지할 땐 또 예수님 의지하다가 다른 게 또 힘이 되면 또 그걸 의지하다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의지하는 그렇게 맨날 그 변화되는 일정치 않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서 늘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생명을 주심은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지만 이 생명이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생명도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이 생명에 관한 이 말을 한자로 좀 쉽게 풀이를 해놨는데 어렵지는 않지만 또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생명, 그러니까 살생자, 날생자, 그리고 또 목숨 명자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목숨입니다. 살아내는 목숨, 이게 그냥 생명이거든요. 살아있는 목숨. 그러면서 한 가지 또 뜻이 있는데 이 생자가 뭐 살아가다 그것도 있으면서 이 명자가 명령할 때 그 명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살아가도록 명령을 받은 거예요. 이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산다는 게 부유하게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고 또 한 가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명령한 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명령한 것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럼 누가 명령하셨나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 인생에 명령을 내리셨어요. 하나님 뜻을 다 두셨습니다.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런 걸 보면 생명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하나님 다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체가 생명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늘 믿음의 주체여야 되는데 내가 믿음의 주체여서 늘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한 이 생명,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겠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늘 넘어지고 연약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먼 발치에서 봤을 때는 참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했었는데
가까이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늘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근데 본인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세우시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세워주시나 봤더니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모든 민족의 믿음의 모델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아브라함을 보면서 또 넘어지지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힘을 얻어서 우리도 온전케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죠.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상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너무 많아요. 75세의 약속을 받았지만 85세가 되기까지 아직도 별다른 희망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밖으로 데려 나가시더니 저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고 또 횃불 언약으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는 믿음 충천, 하늘을 찌를 기세처럼 믿음이 막 올라왔어요. 그럼 돌아갔죠. 집에 돌아가서 사라를 보니까 현실이 보이는 거죠. 태의 문이 닫힌 그 사라를 보니까 자기 믿음과는 좀 반대의 상황이 보여지니까 그 믿음을 이 현실과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을 어기고 결국에는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여러분, 몸종이 주인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갈이 사례를 그렇게 섬겼었죠. 근데 입장이 갑자기 바뀌는 거잖아요. 하갈이 임신을 한 것을 본인이 느끼고 임신하지 못한 자기 주인을 이제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례의 마음이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고통은 아브라함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 아브라함은 당신의 몸종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 결과 성경에 보니까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몇 글자로 학대하였더라 되어 있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그거 하갈이 견디기 힘들었겠어요. 정말 막 구체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참다가 못해 이 하갈이 그 집을 떠나서 자기 친정 애굽으로 도망칩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은 광야예요. 가는 길 자체도 너무 험난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억울한 사연을 하나님 다 들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십니다. 그때 만난 그 하나님을 하갈이 표현하기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예전 성경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정도로 하나님이 만나 주셨으니 이제는 다시 이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부터는 별 이야기가 없어요. 사라가 하갈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그 뒤로 어떻게 살았는지는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바로 오늘 16장 15절 나오거든요. 16장 15절. 여러분 오늘 16장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등장인물들을 좀 확인해 보십시오. 등장인물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등장인물이 3명 나오죠. 아브라함, 하갈, 이스마엘. 원래 그런 집 같죠. 원래 이런 집 같잖아요. 사례가 등장하지 않죠. 그냥 원래 있었던 집 같아요. 사람의 생각대로 이루어진 그런 모양새예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그냥 인간의 계보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17장 1절로 넘어가는데 몇 년이 걸렸는지를 딱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럼 몇 년이 지났습니까? 13년이 지났습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그 뒤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등장한 말씀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제야 말씀하시더라. 여러분,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을 보냈고 이것은 암흑기였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신 시간은 아닐 겁니다. 하갈이 이렇게 광야에서 다시 뒤돌아서서 아브라함의 집에 돌아갔어요. 어떤 분위기였는지 대충 짐작은 가지만 그 내용이 없어요. 하갈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했고 아마 13년 동안 그 집의 주된 이야기는 이스마엘이었을 겁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있어 본 집이 아니잖아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한 번도 들리지 않은 집이고 아이의 커가는 소리, 웃음소리도 들렸지 않은 집입니다. 그런 집에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의 성장 과정을 얼마나 기뻐했었겠습니까?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낳은 거잖아요. 그런 13년의 기록이 성경에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 믿는 가정이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구나.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아무런 기억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 마음에 기록될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 13년의 기간에 아무런 기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의미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삶이어야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손바닥에 기록될 만한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생명 주셨다고요? 살아감을 명령하셨고 명령대로 살아가라고 생명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13년 동안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기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정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어떠한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게 아들인가요? 아들이 목적인가요? 이제 본래 그런 집이었으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아들이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아이의 울음소리, 아이의 웃음소리에 그저 반응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할 때 에덴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셨다면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목적입니다. 주님이 분명 다시 오시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서 무엇을 찾으실까? 무엇을 보여달라고 하실까? 여러분, 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행복이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 삶의 페이지를 계속 살피다가 믿음을 찾으시는데 간혹 믿음이라고 하나 등장했는데 이게 무슨 믿음인가 봤더니 정말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건 정말 얻기 위해서 정말 제가 주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써있는 믿음. 그래서 주님이 보시면서 이게 믿음인가 싶은 거죠.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했는데 그냥 내가 생각한 믿음이 그거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믿음은 아닐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그때보다도 이미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내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른 믿음, 바른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믿음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을 보실 때 정말 보시고자 하는 것은 내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야기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 가정을 보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이야기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보기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남은 고난을 채우는 교회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를 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를 서로 함께 나누는 하나님 나라 가족을 이루는 그런 교회를 주님이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또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의 페이지를 막 넘기실 때, 우리의 가정의 페이지를 넘기시고 교회의 페이지를 막 넘기실 때 어느 한 곳에서도 믿음이 없는 것, 그것이 발견되지 않는, 전혀 믿음이 생략되지 않는 믿음으로 가득한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루하루를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때에, 그러니까 딱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믿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해라. 이 말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참 중요한 시기였거든요. 그 전부터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까지 행동했으면 그 13년의 기록이 사라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앞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이었죠. 하나님 그걸 보시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행위의 완전함이 아니라 믿음의 온전함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의 온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 역시 믿음의 온전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거든요. 여러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 전능한 하나님과 동의어가 있어요. 1절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과 동의어가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같은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럴 때 우리의 삶에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의어가 될 만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나이가 99세는 아니지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99세일 때가 많잖아요. 불가능일 때, 절망적일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저는 불가능이 99%일 때, 그런 상황이 많잖아요.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99세라는 말과 전능하신 하나님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 포기할 때가 많은데 그때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때 우리가 바라는 믿음이 뭔가?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성취해 주세요. 이 믿음이 아니고 그때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 많이 배워요. 근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지만 일의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만난 장벽이 홍해바다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해서 가다가 홍해바다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이켜서 갔더니 홍해바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출애굽시키셨는가? 그들을 살게 하시려고 출애굽시키셨거든요. 근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살리시려면 홍해바다가 좀 없어야 되고 애굽 군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이미 좀 제거하셔야 되는데 앞뒤가 꽉 막히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99세의 상황을 만드냐는 거예요. 처음으로 만난 이 장벽, 홍해바다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장벽으로 만드십니다. 그죠? 길을 열어서 벽을 만드시잖아요. 바다를.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시려고 홍해바다를 두신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이 홍해바다에 다 수장되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원수를 너희는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반드시 목격하게 하시려고 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말 그대로 99세의 상황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 모이게 하셔놓고,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먹을 것을 좀 줘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미 99세의 상황인 거예요. 날이 이미 저물어 갔고 여기는 그냥 빈들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아이가 가지고 나온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주님이 이런 줄 아셨으면 설교를 좀 짧게 하셔가지고 사람들 집에 좀 돌려보내셨어야죠. 아니면 설교를 좀 길게 하실 것 같으면 지난주 주보에 광고를 하셔서 도시락 지참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셔야 이게 좀 맞는 일인데,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설교만 길게 하시고 배고픈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이 상황을 99세의 상황밖에라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참 보잘것없는 음식, 아이의 도시락, 그거를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하셨을 때, 여러분, 성인 남자만 5천 명이 다 넘는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 남는 것만 12바구니가 됐잖아요. 우리 주님이 자기 능력을 자랑하시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접하게 되셨습니다. 급한 시간이. 빨리 가셔서 고쳐야 되는데 있는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더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99%도 아닙니다. 이제 끝났어요. 죽었어요. 이제는 그냥 제로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울고 원망합니다. 그동안 알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지만 그 실제적인 믿음이 되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갇혀 있는 나사로의 무덤 가운데 가서 돌을 치워놓고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나사로가 수족에 동인 채로, 얼굴은 수건에 가린 채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람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이다. 이거를 주님 증명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정말 절망적일 때 많잖아요. 우리의 절망은 곧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 여러분, 동의어로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증명하시는가? 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다급하신지 오늘 본문 17장 1절로 8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두 개가 분리돼서 나오기도 하지만 합쳐서 나온 게 참 많이 있어요. 2절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 4절 보시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7절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두겠다. 그 외에도 내가라는 단어를 또 많이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듯하나 믿음이 없이 사니까 하나님이 자꾸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두 단어를 제일 많이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 이 단어를 가지고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너와 너 가정에 내가 맺은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냐는 거예요. 그거를. 반복해서 하시는 이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증거예요. 증거. 내가 고난의 때에 또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분별이 필요할 때에 절대 우리가 하나님 없는 시간 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않는 그 시간을 보내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반드시 내게 하신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몇 번의 전환기가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두신 첫 번째 사건. 가다가 다시 한번 하란에 머물렀잖아요. 하란에서 다시 한번 부르신 창세기 12장 1절의 사건. 두 번의 전환기가 있었고 오늘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기를 맞이하는데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름. 5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한 글자 더 붙여서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이름까지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람이라는 세 글자 이름은 그냥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확대됐죠.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부부는 닮는다고 이름을 듣고 웃어요. 왜냐하면 기가 막힌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 번 오늘 엎드리거든요. 하나님께서 99세 때 다시 한번 오랜만에 나타나셔서 너무 놀래가지고 엎드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해주겠다. 엎드려 피식 웃었더라. 이게 좀 엎드린 건 똑같은데 내용이 좀 달라요. 사라도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신다 할 때 혼자 피식 웃어요. 참 부부는 닮는다고. 하나님께서 너 웃었지? 안 웃었습니다. 아니야 웃었어. 이렇게 이제 확정을 하시는데 여러분 왜 웃었어요? 불신앙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집의 아버지, 한 집의 어머니. 지금 본래 이름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아직도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아직도 아들 하나 없는 본래 이름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시점에 열방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참 속으로는 좀 안타깝지만 귀엽게 여기셨나 봐요. 그래서 내가 진짜 웃음을 주겠다.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바꾼 적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본래 이름은 죄인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의 본래 이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죄인이라는 이름을 의인으로 바꿔주셨어요. 본질상 죄인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본질상 창기였던 우리 이름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바꿔주셨어요. 우리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식 웃지 않고 원망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주님, 제 이름 바꿔주셨다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절망과 고통의 상황으로 저를 내몰아가십니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웃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영적 이삭, 그 이름대로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지 못해서 피식 웃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웃지 않고 오히려 큰 목소리로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있지만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결과와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웃음의 결과를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가 있어요.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후반전 40분이 될 때까지 3대0으로 지고 있다가 마지막 인저리 타임까지 해서 한 7, 8분 남았는데 3대0으로 지고 있다가 4골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경기는 결국 4대3으로 이긴 팀이 이기는 거예요. 종일토록 지고 있다가 끝에 그냥 이기면 이긴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이기면 좋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기 원하시는 웃음은 영원한 나라의 웃음이에요. 천국의 웃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 사는데요. 그 땅에서 지금 성경에 오늘 17장 8절에 보니까 거류하더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들어갔지만 어디에다 정착해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거류하고 있는 그 땅에 너의 자손이 영원토록 그 땅에 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거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혹여 이 세상에 웃을 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나라의 웃음을 주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 승리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야 되고, 물론 그렇다고 이 세상 가운데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에만 빠뜨리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웃음을 주시고 결국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웃음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심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참 중요하죠.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참 어제 오늘 내일 맨날 다른 믿음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서 행해라.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이 늘 살아라. 인본주의적으로 살지 말고 신본주의,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없는 13년처럼 그런 생활을 살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라. 지금의 이 고난도 하나님은 결국 이기게 하시고 웃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말씀의 정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해 주는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